자, 오늘 당초 예고된 대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말씀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한번 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짧고 임팩트 있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어떤 것을 정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묵상해 보셨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찾으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 아주 평범한 답변이십니다. 평범하지만 절대로 오답일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네, 최영재님? 제목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예,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심이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 제목으로? 예, 좋습니다. 예. 예. 또 있으세요? 제목을 말씀하시면 그분이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가 성육신과 관련해서 지금 몇 번째 시간인지 아십니까? 수연자매님, 성육신 관련 지금 몇 번째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니요. 몰라요? 세 번째. 예. 또? 세 번째요? 세 번째 아니에요?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왜 몇 번 안 된다고 생각하시냐면 첫 번째가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올 6월 9일에 처음 했어요. 성육신 요리 첫 번째.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죠? 거의 6개월. 성육신은 계속 생각해 보는 거. 아, 그러세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성육신이란 주제를 하고부터는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맞습니다. 오셨을까? 맞습니다. 예. 네. 십자가의 반석이 성육신입니다. 예, 십자가의 반석이. 우리가 6월 9일 날 첫 번째 하고 6월 30일까지 두 번 하는 동안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육신이 뭐냐에 대한 걸 했어요. 두 번은. 성육신이 도대체 뭐냐? 예.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혹시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집에 있으세요? 거기 보면 성육신 요점 정리해드린 거 9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두 번 나눠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육신을 주의해야 될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성육신의 교리는 이거에 주의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 흔히 착각하기를 성육신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진 거 아니냐. 믹싱된 거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오해죠. 그게 아니다. 절대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본성을 그 안에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성육신 요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이유와 목적.
이유에 대해서 1시간 같이 했고 목적에 대해서 1시간 했고 요번이 목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다른가요?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은? 이유는 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이유라면 목적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그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육신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보내드릴 테니까요.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건 기억나시겠죠? 성육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그래서 그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관계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신 것이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성육신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해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2가지 주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다 라는 이 컨텐츠죠. 토픽을 스스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으면 깨닫는 것이 어려워요. 제가 깨달은 걸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도 그것이 제가 깨달은 만큼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내시면 그냥 지식으로만 남게 돼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실은 오늘 주제 말씀 준비하는 게 근래 한 2, 3년 내에 제일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웠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사실은. 몸이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여러분께 이걸 잘 깨닫게 해드릴까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가 됐던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놀라운 성육신의 진리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정말 놀랍고도 기본적이면서 탄탄한 핵심 성육신의 교리 진리인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깨닫게 되실까 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소막교회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안고 계시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진리를 넉넉히 깨닫고 본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실 때 한 절 한 절 너무 빠르지 않게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다윗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우리는 이 장면을 사실은 교회 다니는 연수가 30년이면 30번 이상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본문이에요. 그죠? 생탄절마다. 그렇지만 참 무미건조하게 들었던 생각들이 납니다. 현수막 주문하려고 봤더니 이 구절이 성탄에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지요,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성육신 하시는 그 순간을 묘사한 성경은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누가복음밖에.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시면 저는 어떤 것들을 먼저 보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로 시작하는 장면이죠. 어느 지역인가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네, 베들레헴이에요. 여기 있는 목자들은 그러면 그 동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예. 근데 이 장면은 목자들 최소한 작게는 2-3명. 그죠? 사진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2-3명입니다. 근데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옥동들은 자기 양들을 데리고서 밤이 되면 모여서 잠을 자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늑대나 이런 거에 공격을 받기 쉬워서 목자들끼리 모여서 그 근처에 있는 목자들끼리 모여서 양무리를 이루고 같이 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여섯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5명이 깜깜한 밤에 이제 노숙을 하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갑자기 그들 곁에 딱 서 있게 된 겁니다. 천사가 설 때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다 죽은 자처럼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만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사를 봐도 비슷한 형태의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항상 나타나는 첫 마디가 야,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면 항상 천사들이 나타나면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심지어 우리 수요일날 하는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죽은 자처럼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목자들이 뭐 10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지만 그 주의 천사의 그 엄청난 영광의 빛을 그 베들레헴 광야에서 보는 순간 벌벌 떨면서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땅에 납작 엎드려져서 이들도 죽은 자처럼 됐을 거예요. 뭐 이들은 간땡이가 커가지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9절, 10절, 11절, 12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무서워하지 말라부터 너에게 표적이니라까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한번 이걸 리얼하게 읽어주실 분 계실까요? 천사처럼 벌벌벌 떨고 있는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천사처럼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리얼하게 읽어주실 분. 불가능? 우리 임정혜 자매님이 읽으려고 지금 발동을 걸고 있는 게 보여요, 제가. 이런 건 성혜 자매님이 굉장히 잘하는데. 감기가 올라가서
우리 수연자매님 엄마 보고 자꾸 빨리 해오라고. 엄마 오빠 싫어하나 봐. 어머. 아니야, 진짜 내가 잘해. 아니 내가 저번에 그거 왜 우리 그때 연극할 때 잘했잖아요. 아, 예. 빨리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우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굴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예. 이 웃음의 의미는 다 아시죠? 그래서 막 천사가 가볍게 방방 뛰면서 아이 무서워하지 마. 사실은 이거는 형제가 하는 것이 맞긴 맞아요. 예, 전사도 남자였을 거기 때문에. 예. 선생님 제일 잘했어 왕이. 기대해 보세요.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뭐 그거 할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분명히 이 위험 있는 천사가 이걸 전하는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꼬바리 천사였을까요? 아니에요. 높은 천사급에 있는 천사였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 있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소곤소곤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아주 그 베들레헴 광야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목자들이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그 넓은 베들레헴 광야에 수많은 천상의 천군. 천군이 뭐예요?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 베들레헴 광야에 수많은 천상의 천군이 가득 메운 걸 본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베들레헴 광야에 엄청난 천사들이 가득 메운 거예요. 이 말을 한 순간에 그거를 이 목자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서 그 감정을 좀 느끼시라고요. 감정이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 수많은 베들레헴 광야를 메운 천상의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허투루 들리지 않게 됩니다. 목자들은 이 기억을 평생 못 잊어요. 잊을 수 없죠. 잊을 수 없죠. 자,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한 목소리로 책을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찬양을 했을 겁니다. 이 한 줄을 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을 거예요. 곡조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를 계시록에선 새 노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는 능히 그 새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을 만한 노래.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합니다. 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두 옥타브 미보다 높은 음으로 불렀을 거예요. 천사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얘기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듯 저는 그런 상상은 안 됩니다. 전혀.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목자만 들은 거죠. 그렇죠. 목자들만 들은 거예요. 그럼요. 그 베들레헴 광야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한번 정말 그 장엄한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군 천사가 고작 4-5명의 목동 앞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느꼈을 그 엄청난 두려움과 또는 경이로움은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고작 목자 4-5명이 봤어요. 굉장히 아쉽죠. 너무 아쉬운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초림의 이 첫 번째 천사들의 찬양의 장면은 재림이라는 전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의 전주곡에 불과해요. 초림 때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셨어요. 은밀하게 오셔도 그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이 주체할 수 없어 베들레헴 광야를 같이 한 거예요. 왜? 예수님 초림은 조용히 오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왕이라고 누구도 깨닫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은밀한 역사의 순간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수많은 천군 천사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저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시는 그날을 천사들은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광야에 모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에 비하면 이 초림은 너무도 초라한 전주곡에 불과해요. 우리 계시록 19장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영광이 임하는 때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함께 환난기를 통과한 목배임 당의 죽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흰말을 타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오시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들레헴 광야에서의 초림 때의 목동 몇 명에게 보여준 이 장엄한 천사들의 합창, 그것도 사실은 본다면 감당기 어려운 놀라운 장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초림의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이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의 전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 광야에서 외친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외침, 뒷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뒷부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오늘 그거 복습하면 오늘 밥 못 먹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저는 오늘 앞부분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 네. 목소리를 제가 크게 내고 싶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성유신의 두 번째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피조세계에 당당하게 증명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유신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피조세계에 당당하게 증명하시는 것이다. 말뜻만 이 한 줄의 문장만 듣고서도 아,
그게 그런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수연자매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뭔 소리야 싶죠? 네, 저게 뭔 소리야 싶어요. 아니면 아 맞아요. 그 한 줄이면 다 설명될 수 있어요.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보시자고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성육신의 목적 두 번째에 어떻게 표현해 드렸냐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시작도 마침도 오로지 그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피조 세계에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었어요. 같은 말이죠.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잠깐 좀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 광야에 모여서 이 장엄한 탄생의 찬양을 하는 천사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천사들은 욥기 3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장면은 창조 때예요. 욥기 38장에 보면 그 여태까지 그렇게 갑론을박하던 그 친구들과 욥에게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욥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사나이라면 당당히 허리끈을 동여매고 내 앞에 서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8, 39, 40, 40장까지 하나님 창조 때 창조의 당신의 모습들을 쫙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하고 좀 비슷하죠? 38장 7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요? 창조 때. 그 창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수많은 그리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행성과 별들을 만드시던 그 순간에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분의 창조 사역을 수종들며 찬양했을 그 천사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 천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도 없어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운 채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수종을 들던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천사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낮고 처남을 증명하는 발도 가리고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천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음악적 재능과는 실력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이겠죠. 천사들은 바로 그 천사들이 무리를 이루어 올려드리는 이 영광의 찬양을 들으시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런데 지금은 천사들이 베들레헴 광야를 가득 메우고 찬양하던 그 순간에 그 높고 높던 보좌를 떠나서 한 여인의 가슴에 안긴 채 아주 작은 피조물로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지금 천사들이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상상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걸 목격한 천사들이 어땠을까요? 천사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분은 누구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지금 그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마구간의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분은 누구셨어요? 처신들을 창조한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으세요? 자기들이 베들레헴 광야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에 낮고 낮은 아주 비천하고 낮은 존재,
피조물로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본 천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방에 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물어보시면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실 겁니다.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은 이 놀라운 성육신의 복음 진리 이거를 자신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천사들도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알기를 소망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이 성육신의 신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왜 이렇게 감격해하면서 하늘에 수많은 천군이 내려와서 몇 명 안 되는 목동들 앞에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신 바로 이 순간이 있죠. 2000년 전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순간은 바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 순간부터 창조 이래로 약 4000년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실현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왜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마국간에 작은 아기로 태어난 그 성자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태초로 아담 이래로 아담 전에부터 창조를 시작한 첫째 날부터 창조를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됐던 그 창조의 순간부터 4000년 동안 끊임없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현실로 실현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천사들이 찬양할 만 할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눈치신데.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에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주가 올 것이다. 너희들의 왕이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부터 시작한 그 예언이 구약에만 무려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300번 이상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순간에 천사들이 베들레헴 광야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참으셨던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인류 구속 역사의 시작, 그것이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고 참으시고 예언하셨던 것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성경 순서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심지어 룻기에까지 성경 거의 모든 책에서 메시아의 초림, 재림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초림은 우리에겐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재림의 사건이 남아있어요. 특히 시편과 이사야서와 소선지서인 스가랴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100여 회 이상. 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서 때마다 순간마다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장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그 순간을 천사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하셔서 누굴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 아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그럼 우주까지도 포함됐겠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왕으로 누굴 세우셨어요? 아담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걸 하나님 목격하셨죠. 목격하셨어요.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것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정말 극도로 타락을 해가지고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내가 땅에 인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 지은 걸 탄식하실 정도로까지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별 감동 없이 읽고 지났던 성경 구절이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 형상의 인간들을 지은 걸 탄식하실 정도까지 망가진 겁니다. 방주를 만들고 기다리신데 꼴랑 8명만 살아남죠.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알려주시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인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집트,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보호 아래 고작 70명이 내려가서 몇 명이 돼요? 장정만 60만이 돼요. 그러면 최소 300만이란 얘기입니다. 400년 동안 70명이 내려가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에서 보호하세요. 요셉을 보내신 건 고난받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이집트 제국 아래서 민족을 이루시게 하려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을 베푸세요. 이만큼 기적이 일어난 시대가 없어요. 지금은 거의 안 일어나죠. 그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성경 구절들 한번 떠올리시면서 같이 따라가 보십시오. 짧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또 하나님 찾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해결해 주시고 평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한 세대만 지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사시대를 무려 300년이나 보냅니다. 적과 꿀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죠. 어리석게도 그렇게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 요구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축복까지도 해주세요. 사울부터,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울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약 500년의 왕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왕들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단 한 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에서는 띄엄띄엄 있긴 하지만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엄청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때를 따라 계속해서 도우시죠. 또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셨어요. 이런 극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바빌론 70년 포로 기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라기까지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주시지 않는 암흑기근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요약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린 지금 잠깐 한 10분 정도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렸지만 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4,000년이에요. 4,000년. 4,000년. 이 말라기 이후 400년간의 하나님 침묵의 시간을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됐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4,000년이나 기다리셨어요. 에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4일 기다리셨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4,000년이나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어요. 세상 어느 아기도 죽기 위해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한 성취를 알리는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함께 그 베들레헴 광야에 모인 천상의 천군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높여드린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가 나에게 정말 온전히 전가되어져서 내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하게 받은 자라면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결코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라고 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계획을 무참히 망가뜨리고 짓밟은 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여러분들 개인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여러분 각자에게 돌리시지 않고 당신 스스로가 그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4,000년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 계획의 완성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죄를 범한 건 우리지만 그 죄의 대가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르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손수 인간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이시면서 독생하신 아들인 성자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구속사의 종결자시라는 것을
피조세계. 피조세계 어디예요?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세계와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 자신이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육신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의 순간을 4000년이나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심판의 날을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날을 인내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내로 기다리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심판의 구주로 오실 것입니다. 베들레헴 광야에서 약하디 약한 인간 아기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에 대해서 부족해요. 좀 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해결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관을 그 성자 예수님 앞에 벗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구속사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게 맞을까요?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끝나면 밥 먹어야 되죠? 좀 있으면 잠자리 들어야 되죠? 직장 나가고 아이돌 봐야 되죠?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는 성육신 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앉으셔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 숨지는 것 현실보다 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너무도 명확한 현실입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가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졌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 베들레헴 광야의 천사들이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신 뜻을 입은 모든 자에게 완전한 평화로다. 이렇게 외쳤죠. 그 사실을 이 성육신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인 자에겐 완전한 평화야. 이렇게 천사들이 또 외쳤어요. 그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놀라운 완전한 평화가 임하고 계시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진리를 주님 제가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라요. 네,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드리는 게 불가능해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에겐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해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백성들을 치유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돼요. 다른 존재는 이런 영광을 받을 존재가 없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어요. 성육신 구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깊은 깨달음은 우리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줍니다. 어떤 세상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높은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셔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굳건한 반석이신 이 성육신의 진리 위에 제 두 발을 콱 못 박아서 설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학교 지체 여러분, 성육신의 목적, 성자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세상 역사, 즉 흔히 말하는 구속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든 피조세계에 당당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던져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그러나 스스로 그 책임을 지시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신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내 가정의 문제나 내 건강의 문제나 내 진로의 문제도 하나님께 마땅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 놀라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육신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대속의 성취를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그 이해 속에서 그 이해를 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외칠 수 있게 돼요. 크도다 성육신의 신비여, 이렇게 외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 기도하실게요. 여러분이 놀라운 성육신의 진리가 여러분께 얼마나 이해되시고 받아들여졌는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나시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저에게 팍팍하고 메마른 진리로 다가옵니다. 주님, 그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죄스러운 것이니 주님이 성육신의 진리를 묵상하고 깨달을 때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 삶에서의 문제는 어느덧 저 멀리 사라지고 내 앞에 대속한 주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작 내 문제로 하나님을 뒤로 멀리 보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앉으셔서 주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완성을 이루신 당신을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이 진리를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게요.